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251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영호 목사님, 참으로 우리 또 의정부에도 영적 큰 자산이시죠. 오늘께 우리가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도회가 멈췄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지 아니했던 것이지만 현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므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서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25, 6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지금 작년부터 저한테 갈등이 온 것이 영적인 명현현상이 왔어요. 명현현상은 뭐죠? 한약을 먹으면 뭔가 이렇게 이상스러운 그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의사들은 좋은 쪽에서 약발 받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명현현상은 뭐냐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늦게나마 제가 45살 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늦게 충성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은퇴하고 팬데믹이라 교회는 못 나가고 텔레비로 그래도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 여러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의 설교가 저한테 느낌이 와서 한 7개월 정도로 지금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그런 울렁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영적인 명현현상이라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성도들 중심으로 목회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로마서 7장 8장을 그걸 보면은 성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울렁거렸던 이 영적인 명현현상을 한번 우리 목회자님들 저와 같은 목회자님들이고 또 구국기도회 멤버시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느꼈던 점을 이건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제 간증이다. 제 나름대로의 그런 영적인 돌아봄을 통해서 깨닫고 느껴진 것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뭔가 설교라는 것은 정말 참 어렵지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냥 설교하는 것이 좋고 설교에서 뭐 은혜 받았다는 말 들으면 좋고 했는데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내가 충성하고 순종했는가. 너무나 돌아보니까 너무나 복잡했어요. 제가 목회했던 것이. 그냥 제일 큰 거 한 가지는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크게 성장하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이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축복을 많이 받게끔 믿음을 키워주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과 의도가 기복적이고 현실적이고 생활중심적인 이런 것에 포커스가 비춰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그런 죄스러움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다간 정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라도 깨닫게 된 것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간 것은 뭐 이미 지나갔어요. 성경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했다면 내가 20년 넘도록 네 멋대려고 네 잘났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지나갔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깨닫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라도 내가 너한테 살아있는 시간을 줄 동안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너 혼자한테라도 원하는 바를 네가 해나가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생각이죠. 영적인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같은 은혜와 감사를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럼 설교 다 한 거예요. 설교 다 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세미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것은 바울의 목회가 어떤 것이냐, 바울의 철학이 뭐냐,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하냐.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다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봐서 결론적으로 그때는 하나의 기술적, 스킬적인 문제를 얘기했지 성령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방법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신 분들의 그 내용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기 자랑과 자기 교회와 자기 교회의 성장 배경과 그 특성을 설명을 하지 객관적인 얘기는 단순한 걸 복잡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라고. 그죠? 아주 쉬운 거를 복잡하고 어렵게 해야만 자기가 실력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저보고 다시 목회를 하려면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안 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이라도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는 전해드린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제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겁납니다 하는 솔직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저한테 이런 시간을 준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그저 거부할 수가 없겠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성령의 역할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걸 보셨는데 내가 성령의 생각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제목이 아니겠어요? 이렇듯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제가 목회 현실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목적. 기독교는 뭡니까? 한다면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독교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어떤 축복의 원리라든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했던 것은 뒤에서 혀를 차셨을 것 아닐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늦게라도 은퇴 후에 깨닫게 하셔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이 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왜 의인이 없어요? 죄를 졌으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와서 정죄가 들었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와 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시간이 있어서 제목만 이렇게 쭉 수천 편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게끔 열심히 전도하는 법, 훈련시키는 법, 나가서 사람들하고 잘 연결하는 것, 이런 것만 가르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은 사실 거의 없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 반복이에요. 이 얘기 반복.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사명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라고 한 것을 나는 와서 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뭘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교회 성장해서 교회를 키워서 목회에서 대성하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것은 처음에만 내가 젊었을 때 안 하고 늦게라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는데, 처음에 목회를 했을 때는 찬송가 4절을 못 불렀어요. 왜? 그걸 부르려니까 속에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서 못 부르겠더라고. 그렇게 은혜가 됐었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나가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교회가 좀 조금씩 늘어나니까 붕사 무슨 저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그게 뭐예요? 내가 붕사가 돼서 폼 좀 잡겠다는 생각이 됐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인사,
벗어난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 생각을 하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읽어보니까 세 가지를 비르시더라고요. 이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첫 번째 9절에 보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첫 번째 임종을 이제 얼마 안 남고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것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한 것은 내가 제자를 삼았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고 이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일을 맡길 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무엇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 갔는데 사도신경을 안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느껴져요? 이단이라고 느껴지죠? 이단일까요? 주보도 없으면 거기다가 주보도 없어. 사도신경도 안 하고. 근데 마지막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축도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이상하죠. 완전히 뭔가 이상한 교회 같은데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명예현상을 느끼게끔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분이 주장하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목사라 흠잡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건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들으니 맞잖아요. 처음에는 주보도 없어. 사도신경도 안 해. 그래서 이상하다고 설교를 들었는데 울림이 왔어요. 근데 축도도 안 해.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교회를 인터넷으로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예수님 자기 깨달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를 보내셨나?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와서 3년 동안에 제자들을 삼았는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 제자들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더라. 여러분들의 성도가 내 것이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다. 내 것은 10절에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성도들이 잘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을 때 목사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목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은 도구로 사용한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두 번째 빕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존해야 되니까 내가 가더라도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시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뒤를 보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면서 저 19절에 보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서 보존되고 악을 지키려면 진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은 진리를 바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진리는 세상적인 진리 필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지? 내가 사람의 말로 전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는 사람의 말로 하고 목사님 다른 설교를 뒤져보고 과학적인 문제 가지고 실용적인 문제 가지고 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고 리더십이 어떻고 있다고 종합해서 말씀으로 결론을 적으면서 그것이 잘하는 설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완전히 20몇 년 동안을 헛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우리 동역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뭐라고 어디서 적이 됐는가 하면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자기 일을 할 제자들이 가리켜서 또 제자들이 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수요예배, 뭐 부흥에 잘 나오는 성도들을 오히려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랬을까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회 철학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깨달은 이것을 우리 동역자님들도 공감이 가신다면은 한 분이 계시든 10분이 계시든 100분이 계시든 1000분이 계시든 그 성도들을 섬길 줄 알고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과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관리하려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오히려 예수님 뭐라 했지? 이들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고 얘기했듯이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내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과 목회 철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첫 번째 상황인데 이제 로마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로마서 7장에서 보니까 여기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7장 15절 이건 요한복음이고 로마서 7장 21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데 로마서에 갔더니 7장에서 얘기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언제 써먹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합리화시켰는가 하면 한 법을 깨달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우기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켰어요. 이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 얘기죠.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하듯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그 내 위선과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한 것이 아닐까.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자기의 잘못과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에 바울의 가르침은 깊이가 있었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한 법 뒤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 것보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로 저도 이 사도 바울이 저와 같은 영적인 명예낭상, 울렁증을 가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공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조금 더 진작 현장에서 목회를 할 때 깨달았다면 그래도 조금 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얘기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내 지체를 다스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사회 속에서 보면은 어때요? 제일 잘 갈라지는 집단이 어디예요? 주여. 목사님 집단.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 집단이에요. 두 번째 잘 갈라지는 데가 교회고, 세 번째 잘 갈라지는 데가 구역이고, 그런 맥락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2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해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 답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게 냉면인데 이게 늦으면 뿌를 텐데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운데 한 10분만 하면 더 하면 되겠죠?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아주 원칙적인 얘기가 아니 원수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영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행동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하면 실수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다툼이 되고 목사님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일 적으려고만 하십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정의 말씀에 반항하느냐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보도 없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축도도 안 하는 교회가 12, 13년 만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사실. 왜? 목사님 자신이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목사의 특권도 안 누리고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과 연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만 가지고 바이블 빌리버가 되자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목사 자신이 행동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걸 본 성도들이 행동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 성도들은 좀 다른 것 같다 하니까
그 외국에서도 선교 헌금을 엄청 많이들 보내요.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더라도 요것밖에 못했는데 그럼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냐? 넌 잘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지 않았느냐 할 때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도 잘났다고 했지만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지만은 육신으로는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건방지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 왜?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는 것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도와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우리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있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돈 주고 가서 세미나에 가서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그 성장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이거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개념을 가졌어요. 내 쪽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뜻대로 난 불러서 난 주의 종이 됐어.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성도가 되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가 됐으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만 그럴까요? 근데 가만히 이게 울렁증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더라고요. 내 편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신 것을 자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기를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 어때요? 좀 달라지죠. 내 쪽에서 생각하면 건방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줬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랑과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떳떳하고 자랑스럽잖아요. 성도가 교회가 부흥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데 한 영혼보다는 교회가 성장하고 내 능력이 있고 부흥에 가서 폼 잡고 하는 것이 내 바람이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하고 다툼과 분쟁과 분열만 일어났어.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 맨 끝에 보면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우리한테 가리키고 원하는 것은 이것만큼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못 끊는다, 이것만 알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38절 9절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내린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사랑에서 끊어지지만 않고 붙어 있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가지, 예수님의 가지에서가 아니라 사랑교회라는 교회의 가지를 내가 만들어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서 그걸 심고 그걸 기르고만 있었지, 하나님의 나무가 아닌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짧은 동안에 이 놀라운 상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다 아셨죠? 저는 그렇게 믿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울렁증 갖지 마시고, 혹시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은혜를 느끼셨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졌는가 안 끊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주님께 연결만 돼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제자도 양육하도록 하셨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얻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늦게나마 이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성령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억만가지 지하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있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칼보리 언덕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에 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갈갈이 찢겨 흘리신 보혈의 물과 피로 씻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위로 보호하심과 성령의 생각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에서 헤매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영생 얻기를 소원하며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죄로 물든 죄의 백성들을 건져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목기업에 나와 같이 기도하는 회원들의 귀한 교회와 사역장과 가정과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